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의 복을 받아 어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 너희도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주의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에 엘리사의 기적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4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빚을 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낳았고 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해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번째 100명을 먹이는 사건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38절 말씀에 보니까 흉년들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 블레셋 사람 지역으로 도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래 됐냐 하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와 같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흉년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들 힘들어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엘리사는 생도들을 가르치는 길갈의 생도 선지학교에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공동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공동생활한 흔적이 있으니까 이때도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주 보고 앉듯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표현을 좀 선택해서 지금 엘리사가 제자들과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다 끝나고 이제 흉년에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마침 게하시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채소를 수확하러 들에 나갔다가 넝쿨을 보고 들 호박을 몇 개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국에 썰어 넣는데 아마 건더기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이 채소를 들에 캐러 갔던 이 사람도, 국을 끓이는 게하시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호박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넣은 재료가
독이 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 국을 먹다가 독이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 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에게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무언가를 대접하려고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무언가 건더기가 있어서 그것을 넣었더니 그게 독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 다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실수를 했든지 누가 잘못을 했든지 엘리사는 지금 생도들을 먹이려고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먹이고 싶은데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밀가루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매개 가루를 가지고 독을 제거합니다. 독을 제거하는 이 능력, 이걸 우리는 주로 집중해서 엘리사 대단하다, 가루 뿌렸더니 독이 제거되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귀한 보혈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살리고 구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그 표시를 우리 눈에 탁 보일 때 때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삽니다마는 예수님의 피가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하는 매개가 된다. 십자가도 구원하고 십자가의 보혈도 구원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요. 그러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영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는 엘리사가 거기에 무엇을 넣었느냐? 그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말했다, 엘리사가 넣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도 이런 일을 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익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엘리사가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감의 사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 소금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엘리사가 뿌렸더니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물이 이제 고쳐졌으니까 수확 전에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소금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소금은 무슨 소금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조한 소금입니까? 지중해 소금입니까? 또 대의 소금입니까? 홍해의 소금입니까? 어느 소금입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야 지중해 소금 좋다, 홍해 소금이 더 좋다, 혹시 모르지 그게 사해의 소금일 수도 있고 암석으로 캐낸 사암의 염암의 것을 부셔서 만든 소금일 수도 있지. 어느 소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금을 누가 던졌느냐?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이 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과학은 그렇지 않죠. 양심 있는 사람이 쓰든 양심 없는 사람이 쓰든 농약을 비율대로 써가지고 치면 해충이 죽어야 되지요. 여기에 세상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가 나누어집니다. 소금, 밀가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밀가루를 누가 뿌리라 그랬느냐, 누가 뿌렸느냐, 소금을 누가 뿌렸느냐 이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자가 중요하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지 수확 못하는 물에 소금 뿌려서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 소금에 미량 원소가 들어가고 여분이 좀 들어가고 미네랄이 들어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나 소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을 던지는 행위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서 나쁜 물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은 과학적인 상식에 맞지 않지만 누가 그 소금을 사용했느냐, 누가 그 소금을 사용하라고 시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소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피우는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향을 만들 때는 성전에서 쓰는 향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향을 말합니다. 이 향을 만들 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지고 유황과 섞어서 정해놓은 분량, 무게에 따라 잘 배합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든 이 향에다가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이 재료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이 향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것 그냥 쓰면 되지만 거기에
이 향조차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쓰도록 거룩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린 향을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소금 뿌렸는데 뭐 더 거룩해지고 덜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그렇다고 뭐 되나, 이런 옛사람의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쭉날쭉하거든요. 말씀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성령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한다. 바람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불다가 저기서 불다가 마음대로 불지요. 그 바람이, 우리는 과학시대를 사니까 압니다마는 고기압에서 바람이 저기압으로 분다는 걸 아는데 어디가 순간적으로 고기압이었고 어디가 순간적으로 저기압인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좌충우돌 실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실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해줘라. 이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비유해서 표현하면 1년에 7번을 용서해줘라. 그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를 용납하라, 그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천박지중 하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교회를 막 뒤집을 때, 시끄럽게 될 때, 그 시끄러운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품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막 욱쭉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 난리 법석을 떨게 하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는 텐트 안에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야곱을 막 들쑤셔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옷을 형님 옷 입고 난리 법석을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그 이야기가요, 우리는 보통 만화를 보기도 하고 하면 어린 나이 때에 됐다고 싶지만
대충 추산을 해보면요, 최소 나이 70이 넘어서 그 일을 해요. 야곱이 70년 동안 조용하게 살다가 나이 70에 또 늦게는 90이라 그러거든요. 70과 90 사이 어느 날 야곱이가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연세가 어째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 조상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이 순종함이 엘리사에게 어떤 사건이 탁 나타났을 때, 엘리사가 지금 흉년에 선지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여기에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나 넣읍시다. 악한 마귀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 방해를 극복하고 없는 것처럼 평정시키는 사람은 영감의 사람, 그가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독이 해독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이 해독됐다,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 좀 옆으로 치워두고, 밀가루 뿌레가 독이 해독됐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것도 조금 치워두고,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엘리사, 영감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가르치는 그가 이 일을 주도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계명을 자기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지, 말로 해라 와나노 뭐하노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그 뽀로가 나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하고 나를 믿으면 된다, 내 시키는 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엉망진창 난리 법석을 떨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정명석, 며칠 전에 판결 났습니다. 30년 징역. 시간 지나면 다 뽀록 난다 이 말이죠. 뭐 거룩한 척 해도 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며 가르치는가? 내가 순종 못하면서 가르칠 때도 있겠지요. 그때는 회개하고 순종하며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그 훈련과 연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장한다.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 사람이 순종하더라, 이 사람이 순종 안 하더라, 그런 걸 평가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신에게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배우고 있느냐? 나도 주님 앞에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도 순종함을 배워서 나도 밀가루 뿌려갖고 능력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며 이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올 수 있어요. 또 상황이 격해지면 사람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는 고함도 치고 화도 내고 그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용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던졌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회방되는 놀라운 역사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드러나고 때로는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들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종함을 배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어렵겠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까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나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함까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배우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의 주의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주의 일을 대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 앞에 축복합니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르지만 하나님이여 저들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주의 교회에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으니 순종함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시대를 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예비하신 복과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부흥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